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기상 우수, 눈이 녹아 비가 된다. 오늘 지금 비 오죠? 그쳤나 모르겠네. 새벽에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의 어떤 그런 냉기는 점점 사라지고 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그 명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벌써 빨간 꽃몽울이, 두 종류구나. 하나는 빨간 꽃, 하나는 흰 꽃. 그런데 그 꽃몽오리가 색깔을 벌써 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봄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 때가 되면은 저는 괜히 산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별로 산을 안 좋아하는데 잘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직 눈이 덜 녹은, 그래 양지 바른 데 가면은 이런 애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기지개를 쫙 피면서 한번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둘레길이라도 한번 돌아보면서 봄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이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상에서 변화되신 변화주일입니다. 성서일과의 말씀은 구약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산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서일과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고, 후대들은 그 산을 아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그래서 그 당신의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따금씩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도 60만여 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속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엘리야, 그는 갈멜산의 대결로 인해 가지고 그 대결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도망합니다. 40주야를 도망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갔다고. 우리 한국에도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찾는 그러한 그 명산들. 경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삼각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찾기 이전에는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잊을 수 없는 하늘산도 마찬가지이고, 용문산도 지금은 우리 감리교단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용문산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매번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칠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뭐 보물 찾으러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마음의 준비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 세상의 삶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등산가들이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잠깐 등지고 우리 하나님 품에 좀 더 가까이 안기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랐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이 엿새 후가 뭐냐면은 오늘에 되어지는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16장의 내용입니다. 16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오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까지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불과 며칠이 아니에요. 몇 시간 불과 차이가 그 성경에 보면은 뭐 그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그 내용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주님께서는 이 사건과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어떻게 연관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갑자기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여기 있어. 내가 앞에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주님 가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에서 해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나는 아니 광채가 나는 환한 그런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변화주일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변화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자세히 밑에서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는데
누가가 2명이 더 나타나가지고 3분이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은 모세요, 한 분은 엘리야요. 아니 그 옛날 그 시대에 그 오래된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아 모세, 아 엘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고 하니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건너뛰고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구름이 쫙 밀려오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빛난 구름, 쫙 빛이 나는 구름이 덮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느 대목에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역시 예수님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적에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무엇같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다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바로 그 내용이 얼마 전에 예수님 그 공생의 초기 시작할 때 일어났는데 지금은 예수님 공생의 후기로 접어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도 시간을 두고 똑같은 동일한 그런 내용이 하늘로부터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장에서 일어났었던 베드로 사건.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수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에 베드로를 사용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영 말이 아니야. 주님 절대로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 속에 사탄이가 역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엉뚱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뭔가 분명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 근데 만약에 베드로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으면요 베드로가 그때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이거 보고서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이게 뭐지?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나? 내가 잘못 봤구나.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증인들 2명을 더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의 광채가 쫙 빛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두 명은 간대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확신이 없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그 산에 올라갔을 적에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그리고 거기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동석했던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요, 그때 그 감격과 그 충격과 그 설레임과 그 놀라움, 이것을 간직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친히 보았어.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베드로는요, 이 감동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꼭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중에 이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현상,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성도들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저런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슨 방언을 하든가 예언을 하든가 통변을 하든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의 선교사의 그 진로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방향을 딱 트는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 가운데는요, 때로는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 병은요,
병명을 물러나고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은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젓가락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도, 또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내가 놀라운 이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간증이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 구절에 시선이 멈춰버려요. 더 이상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꽉 뜨거운 그런 그 말씀으로 내게 그냥 넣어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찬송하다가 내 몸에 불이 많은 것과 같이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시기만 하면은요, 그 심령들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걱정, 근심, 슬픔,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면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불리듯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평생 간직해요. 사람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학습한 것은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 얘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야곱,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요.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몇 지파가 이루어져요? 12지파가, 이게 이스라엘의 근간이에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체가 12지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약삭 빠른 자. 형에게 팥죽한 그루로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형 행세를 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사냥을 하고 와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더니, 내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래도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없다. 그래서요, 그 에서가 분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나와가지고 바로 이 칼을 가지고 팍팍팍 갈면서 그냥 내 이놈 죽인다고. 엄마가 그걸 들은 겁니다. 듣고 본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둘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갑자기 그냥 개나리 부침 조그맣게 해가지고 너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댁에 가 있어라. 그래서 등 따밀려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어느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게 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가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앞으로 너 가는 길을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만 백성들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요,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그러나 잘 감당하고 나중에 많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베델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 이후에 된 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는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유모어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너는 히브리냐, 히브리. 어느 날 유대인이 히브리 형제를 갖다가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속에서 의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때리니까 죽었다고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이 발각됩니다. 발각되려고 그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역시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 곳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는데, 그거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어느 날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호렙산에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따닥따닥 끓으면서 불이 붙어요. 시뻘겋게. 그런데 나무는 타지를 아니하고 불만 시뻘겋게 있는 그런 귀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신비 체험입니다.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따닥따닥거리면서 시뻘건 불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재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도록 할 거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 놀라운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한 이 모세는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이오. 이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용체가 변화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변모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사건 자체로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힘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주보에 간단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예배 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이 성회 수요일이 되면은 이때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감람나무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재, 이것을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묻힙니다. 대개 십자가를 묻힙니다. 그 이후로 또 바뀌어진 어떤 것은 그 재를 찍어서 머리에다가 마치 세례할 때 세례수를 하듯이 이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을 그 순례의 길을 40일 동안 걸어갈 적에 내가 정말 나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성경에서 재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할 적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재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화하고 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하는 그것이 바로 성회 수요일, 재회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산을 올랐듯이 너도 나도 삶의 현장을 버리고 산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삶의 현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꼭 해발 500m, 300m 산이 아니라도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진데, 이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로 힘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